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이 무슨 날이었죠? 다 잊어버리셨어 벌써 한 주간 동안에. 지난 주일이 무슨 날이었더라? 종려주일이었지 않았을까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날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놓는다? 그럼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다면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것은 거룩한 영, 곧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 좌우편 강도도 죽었고 이전 사람도 죽었고 그 뒤에 사람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요, 어떻게 됐다고요?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성자 하나님으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선포되었다라는 말은 본래 더 깊은 의미는 확정되었다, 인정되었다, 밝히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접근한다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이고 또 인정받은 것이고 확정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 안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건 아니지만, 모든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의 능력으로 밝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부활의 의미, 부활의 이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성, 곧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예요. 물론 당시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오빠였던 나사로, 이런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대단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바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나 예수님이 살아났지만 그 뒤에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육신으로 나서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그 사건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것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일에 의해서 살아난 것이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싶다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간혹 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뭐 어디를 경험하고 왔다,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어떤 능력,
이것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단 한 분 예수님만 약속하신 대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내가 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예언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말씀은 곧 마귀가 지배하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누구도 자유의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확정, 인정되신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 부활은 바로 속죄, 죄 용서함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다 사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혹은 구속이라고도 해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곧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이 구속, 다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이루신 구속의 완성 사건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한편으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구약 시대의 죄를 위해 행했던 모든 속죄 제사를 단번에 다 이루어 주심으로 더 이상은 제물을 바칠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대속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 제도를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히브리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라고 그래요. 오늘날의 양력으로는 한 9월 10월쯤에 해당되어지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속죄일 가운데 대자가 붙은 것은 뭐예요? 가장 크다라는 거죠. 1년에 딱 한 번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법궤, 시은소라고 하는 이 법궤에다가 자신을 위해서는 황소의 피를,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려서, 그래서 뭐예요? 그 1년 동안에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 속죄함을 선포한 다음에 대제사장이 나와서 염소, 수염소 한 마리에다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안수하고 이 염소를 이스라엘 백성 진중, 이 진영 안에 밖으로 광야로 내쫓아버려요. 그렇게 내쫓아버리는 그 제물된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죄를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목회자들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 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 발목에 방울을 달았다. 방울은 답니다. 방울은 달게 돼 있어요. 딸랑딸랑 소리 나게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 움직이는 게 그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거리니까
그런데 혹 대제사장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소 거룩한 곳에, 지성소 더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 안에 죄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요? 살까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나머지 대제사장 말고 제사장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커먼 휘장, 커튼, 두꺼운 커튼과 같은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은 아, 대제사장이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서 황소의 피를 뿌리는구나. 조금 딸랑딸랑하면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아, 이번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의 피를 뿌리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딸랑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딸랑거리는 소리가 어떻게 됐나 이거? 혹시 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 죽었나? 궁금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딸랑거리는 발목 들어갈 때 그 발목에다 다른 발목에다가 끈을 묶는다는 거예요. 끈을 묶어가지고 들어가서 황소의 피 또 염소의 피를 뿌리고 있다가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딸랑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할까요? 밖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끈을 살랑살랑 당겨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뭐야? 아이쿠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낑낑낑낑 끌어낸다. 그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저도 들었더라고. 여러분도 혹시 들으신 분 계십니까? 비슷한 얘기 들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단순한 웃을 얘기가 아니고 만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어버리면 대제사장은 자기들 때문에 죽었다 치고 그럼 나머지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대제사장이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위해서는 황소의 피,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뿌린 때 한 번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은 적은 없다. 왜요? 살아나와야 다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1년 동안의 죄를. 안 그러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데 죄인들은 다 죽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황소도 잡아야 되고요, 염소도 잡아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대제사장이.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거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대속죄에 들어갔던 그곳을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찢어져서 다시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일이 없는, 대제사장이 이 속죄의 피를 들고 갈 수 없는, 들어갈 일이 없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곧 속죄를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는 뭐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대제사장 되시고 또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 내 대신 죽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하심이 누구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나의 죄를 용서함 받는 구속의 완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아까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전가 떠넘겨져서, 그래서 뭐예요? 진중 밖으로 내쫓겨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지성소에서 살아 나와야 제사가 연락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만일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죽으면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용서함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곧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분명한 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그런 선포라면 또 다른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라는 선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의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인정, 선포였고, 예수님을 통한 그 속죄 죄 용서함이 나에게 미친 그런 완성이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의미라면, 세 번째는 결국 그것을 통해 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한마디로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누가 구원받았다고요?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확증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을 설명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함은 다 헛거란 말이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받은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 영생,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부활이 나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이 나의 구원이에요. 죄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용서함 받은 소극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이미 용서함 받았죠. 그리고 뭐예요? 구원 받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영원한 생명, 미래에 앞으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요 가치예요. 안타깝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과학의 잣대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논리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상상 속에 나타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 증언하였고,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감독했던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인정했어요. 진실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자들은 그래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생명 보존과 체면을 위해서 거짓말을 퍼뜨렸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 거는 사람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룟유다를 빼는 11제자 가운데서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당했어요. 야고보는 가장 빨리 순교를 당했고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또 다른 야고보는 인도에서, 마태는 또 아라비아에서, 그러니까 모든 다른 제자들, 바울도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이처럼 아니 거짓말, 진짜가 아닌 것을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랬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또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 나아가 이 땅에서 비록 많은 고생을 하고 순교를 당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당당한 사람, 어떤 사람이 또한 그 삶을 멋지게 사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가 불안한 사람은 다 불안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험을 많이 들고 아무리 많이 준비한다 할지라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다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활은 이와 같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1년 한 번 부활절 맞이해서 계란 먹으면서 아 부활절이구나 그렇게 보내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한 일이고 이 부활이 얼마나 내게 가치 있는 일인지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이고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부활이 안 믿어진다면 뭐라고요? 가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고 그것이 가짜라고 믿는다면 다 헛된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소망 없다라는 것을 말씀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구원이에요. 이 부활을 굳게 붙잡고 믿는 믿음의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성도인 나의 능력이에요. 부활을 믿는 만큼의 힘으로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믿습니까? 나의 부활을 믿어요? 그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좀 돈이 부족하다고, 건강이 좀 연약하다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눅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고 누리고 살고 영원히 누릴 것이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혹 우리 가운데 아직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어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간다는 게 뭔지, 태어나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게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물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물리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모든 것은 다 죽은 것이고 그 가운데 살아있는 존재도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모든 사물들 이미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야. 생명이 없어요. 그 가운데 특별한 소수만 생명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생명이 있는 것도 뭐예요? 다 죽음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활은요? 아니요.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사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부활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든든한 기초의 바탕은 뭐라고요? 부활신앙이에요. 지금까지 혹시 잘 확신이 안 들었거나 좀 의심이 들었거나 뭐가 어떤 내용이 잘 몰랐던 분들은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 살아나심으로 내 죄는 다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나는 어디 간다? 이제 천국 간다. 어떻게 한다? 영원히 산다. 이것이 보장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2000년 전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는 사건이지만 분명히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깊이 있게 우리 마음에 녹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삶의 우리의 살아남을 통하여서 늘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으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사 첫 열매가 되시며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함을 완성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구원임을 믿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놀라운 부활신앙으로 모든 삶에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